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 이번 주를 실은 고난주간이라고 하고요. 패션 위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날이 되는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막 호산나 외쳤던 그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난주간일 때 패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패션 무슨 뜻이죠? 열정, 열심, 열애고요. 그럼 열정은 영어로 뭘까요? 패션이겠죠. 그렇죠? 근데 실은 이 단어의 뜻 자체가 굉장히 감정이 폭발하는 거를 뜻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용례로도 보니까 패션 for music, 패션 러브에서 아주 열정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실은 예수님의 순환 사건입니다. 실은 저희가 다음 주가 무슨 주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좀 특별하게 지내는 주긴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는데 혹시 이번 한 주는 새벽 기도를 좀 도전해 보셔도 온라인으로라도 좋지만 같이 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실은 하루하루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목요일 날 무슨 날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목요일? 성찬 목요일, 근데 성 목요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고 세족 목요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살짝 애매하긴 한데 약간 목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아까 우리 엄정 목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금요일.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께서 붙잡히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까지. 근데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목요일 저녁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우리 기준으로 옛날이겠죠. 언제인 것 같으세요? 우리 기준으로는? 우리 기준은 목요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목요일 얘기했잖아요. 목요일 저녁 때 최후의 한만찬 하시고 그 다음에 세족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일요일, 그러니까 저녁 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 때 하루가 시작을 하니까 식사를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붙잡히시고 돌아가신 것까지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금요일을 좀 특별하게 지키고요. 저희는 이제 금요일날 저녁 때 모이는 시간은 보통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혹시 이 성금요일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굿프라이데이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인데 복음적인 그런 의미에서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거 두 가지, 왜 패션일까, 그 다음에 왜 굿일까, 이제 그 두 개를 좀 뒤에다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원래 이번 주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다다음 주에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멘까지 한 번 더 갈 건데요. 영원히 사는 것을 이제 미사옵나이트 아멘 이제 끝나는 건데 그 마지막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영원히 살고 싶다. 잘 생각하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몸이 다시 사는 거 우리 믿습니다. 아멘. 우린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영원히 산다, 아마 손 들지 않으신 이유 중에 저게 있을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짤로만 봐서 어떤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게 있대요. 이제 천국에 갔는데 언제로 살고 싶냐 그랬는데 남편이 그런 거예요. 당신 지금 제일 예뻐. 그래서 김혜자 씨죠. 김혜자 씨가 그 할머니 모습으로 딱 남기로 했는데 갔더니 남편은 젊을 때 모습으로. 왜 거짓말했냐고 막 이런 거 장면이 나오는데, 왜냐면 여기서 일단 아닌 건 아니다라고 갑시다. 그럼 영원히 산다는 게 뭘까? 이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영원히 살려고 했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진시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토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영원히 살았을 때 자기 병사들이 한 명 한 명 다 얼굴이 다르다고 하죠. 근데 진시황이 몇 살쯤 죽었는지 아세요? 50살쯤 죽었습니다. 뭐 이유는 되게 많은데 설이에요, 설. 그 중에 하나 뭐 있냐면 수은을 불로초라고 믿었답니다.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설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두 번째 이것도 아닙니다. 혹시 은하철도 999 아시나요?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에 부르시는 분들 계세요? 왜 갔죠? 은하수를 헤치고 왜 갔죠?
기계 인간이 되려고요. 기계 인간이 되려고 가는 겁니다. 부자들은 기계 인간이 돼서 그러니까 거의 뭐라고 나오냐면 2000년 정도 살았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려고. 근데 철이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걸 타고 가면, 그래서 그 표가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서 간 겁니다. 근데 결론은 재밌는 건 TV판이랑 영화판이 다른데 EBS로 보신 것과 다릅니다. 다른데 아무튼 그 기계 공장을 다 부수는 걸로 끝납니다. 이 두 가지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꽤 와닿아요. 몸을 갈아 낄 수 있을까? 뭐 이런 영화도 많이 나오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니까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러면 영생, 저희는 영생에 대한 제일 유명한 찬양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이거 좋아하시네요? 여기서 말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영생이 뭘까요? 실은 이번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번의 장례식, 한 번의 결혼식, 원래 반대편 되는 영화 제목이 있는데 실은 이게 있었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여러분 이따 나가실 때 그 김세희 집사님께서 와주셔서 같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선물을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가져가 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은 교회에서 경험하는 일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지금 우리 진짜 권사님들은 성재 많이 컸죠. 그죠? 기억나세요? 그 빨간 넥타이하고 와갖고 앞에서 28살짜리가 와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던. 근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요즘 고민 중이에요. 너무 하얗죠 요즘에. 너무 하얗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청년들 중에는 진짜로요, 미안한데 왔을 때 엎혀있던 애가 소연이거든요. 그리고 소연이 아래로는 정말 태어났을 때 같이 가서 기도했어요. 소율이. 그래서 진짜 서진이부터 시작해서 기도 같이 기도하고요, 태어나는 거 보고요, 잘하고요.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커서 군대 갔다 와서 그죠? 내년에 결혼도 하고요.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해. 우리 은지 목사님만 해도 그죠? 지금 아기 엄마가 돼서 목사님이 돼서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교회에서 경험하는 일생과 학교에서 경험한 일생이 또 좀 달라요. 저는 3년씩 보잖아요. 고등학교 3년씩. 그래서 보다 보면 분명히 졸업했는데 비슷한 애가 와서 앉아 있어요. 첫날부터 그렇게 별로 이게 이거 알죠? 너 누구 동생이 지금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나중에 친해진 다음에 혹시 너 언니가 그 나중에 생각해보면 혹시 10년쯤 뒤에는 이것도 묻지 않을까요? 엄마가 혹시 벌써 있으시죠, 그죠? 딸이랑 엄마 둘 다 가르칠 분은 여기 계실걸요? 있다. 둘 다 가르쳤다. 혹시 권사님 없어요? 있죠. 저도 이제 나중에 요거. 근데 가끔은 혹시 언니 있니 그랬는데 없는데 그럴 때도 있는데, 이건 저는 좀 제가 워낙 얼굴을 기억 못하는 것도 있지만 1년에 고등학교 300명, 400명을 매년 보잖아. 23년째 봤거든요. 얼굴이 거기서 거기에요. 수많은,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떤 얼굴 봐도 다 본 얼굴 같거든요. 이것도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이번 주도 금요일 이제 중학교 누드 캠프를 시작했는데 비슷한 애가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럼 나중에 했더니 누구 동생이라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비슷한 애도 가끔 있고. 실은요, 그렇게 인생이 계속 흘러요. 이제 저 다 봤어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실은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걸 만든 분들이 이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걸 몰랐대요. 이유는 너무 한국적이어서. 너무 한국적이어서. 근데 실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기까지 나니까 4대거든요. 근데 그 인생이 우리나라만 이어져요? 계속 이어져요? 그렇게 인생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뭘까?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저희 지금 6주간 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있는 거 나랑 같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 뭐가 더 좋아요? 선택하실 수 있어요. 뭐가 더 좋아요? 나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고 싶다. 예수님이 떠나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보면 유익하다는 단어가 원어로 예수님 떠나가 이 본문 자체가 13장부터 17장까지가 요거 바로 전에, 붙잡히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가는 게 유익하대요. 원어로 따뜻한 의미가 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아픈 것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게 더 좋다는 게 아니에요. 가져다 쌓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게, 이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두 개가 다 좋은 일이 되는 걸까? 네, 성령님이 중재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는데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 게 좋지 않아요? 그게 더 좋잖아요. 근데 왜? 그럼 도대체가 보혜사가 오시면 어떤 일이 있길래, 저희 지금 5주간 나눈 얘기예요. 보혜사가 오시면 뭐가 생겨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생겨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뭐가 생겨요?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 이 교회가 생겨요.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생겨요? 죄를 사해 주시는, 근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면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며, 두 번째,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짐을 함께 지며 돕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 몸이 다시 살아요. 진짜로 믿음의 선배들이 다시 사는 거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도요? 지금도요. 이거 진짜 되게 고민하고 몇 번 썼다 지웠다 했거든요. 왜냐면 이번 한 주 혹시 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난리도 아니죠. 저는 주식이 없는데도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목요일날 거짓말이 하나 뚝뚝 떴어요. 관세 유예한다라고 3분 거짓말 떴는데 주식시장이 확 올랐다 확 떨어졌거든요. 오늘 이 얘기는 안 할 거라서 그냥 무한 경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국가가 자기네 나라를 위해 사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미국은 조금 좀 전 세계가 같이 가야 합니다라고 하던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대놓고 우리나라만 우리 절대 믿지 않겠다. 지금 모르겠어요. 큰일 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2025년이 큰일 날 해냐? 아니요. 지난 2025년 내내 성령님께서 하시던 일은 분명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2025년 동안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잘못을 깨우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한 단어거든요.
한 단어예요. 근데 잘못을 깨우치신다는 이게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빛으로 가져온다는 뜻이고요. 노출시킨다, 증명하다, 어디까지 가냐면 견책하다, 시정하다까지 가 있어서 이게 개역 개정에는 이제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 더 좋아요. 무언가를 빛으로 가져와요. 뭐를? 죄와 의와 심판을요. 죄는요 하나님에서 벗어난 하마르티아고요. 의는 올바름이고요. 심판은 공의거든요. 여러분, 이것들을 빛으로 가져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 실은요, 그냥 예수님이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로 가. 근데 왜 예수님이 떠나셔야 하는 걸까? 이유는요, 여러분,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깨우치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우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알려주는 것과 깨우치는 가장 큰 차이는, 깨우치다는 사리를 깨달아 아는 거고요. 깨닫다는 사물의 이치나 숨겨진 뜻을 생각하거나 궁리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구나. 근데 알려주면 무슨 오해를 하게 되냐면, 들어본 거예요. 저희가 그냥 재한이를 키우면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학원을 보내지 않는 거, 공부에 대한 학원을 보내지 않는 거. 재한이가 그래, 작년 처음으로 영어를 시작을 하니까 엄마 아빠 아이들은 다 학원에서 다 배운 거래. 아, 그래, 대답을 잘해. 응, 딴짓해. 배운 거라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친구들은 100점 맞겠죠? 들어본 거예요. 들어본 거예요. 내가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주일 예배를 다니고 심지어 집사고 저렇게 목사가 돼버리면 제가 착한 놈인 줄 알아요. 말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 들어보셨죠? 아니, 제가 거의 매주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정말 삶의 이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삶의 이치라고 깨달으셨어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 때, 근데 이때 내가 분노하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그게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야. 근데 그게 뭐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저 그 길로 가야겠어. 깨달았거든요. 다시는 옛날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깨달으셨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사람들이 깨달으니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제자들 그러잖아요. 이번 우리 기준으로 목요일까지 성찬식 있을 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 난 당신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가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몰랐어요. 좀 더 읽어볼까요? 진짜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죄, 하마르티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죄를, 이게 잘못됐구나 들었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요즘에 하늘에서 이 얘기가 많이, 여러분 너무 여기에 매이실까봐 이게 아니라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교육을 하자는 얘기예요. 교육과 2022 교육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항상 그게 나와요. 목사님, 이걸로 대학 갈 수 있냐고 자꾸 물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직은 수능이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이게 우리는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 논문을 썼어요. 논문상도 받았거든요.
제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가끔 어떤 말씀드려요. 논문을 썼어요. 1959년에 세워진 학교예요. 아침에 전 교생이 같이 말씀을 읽어요. 근데 실은 이 학교가 가끔 말씀드리니까 그 학교 설립 목적이 교육의 표어가 더불어 사는 평민이에요. 너희들 함께 살아야 돼. 요즘 이야기하는 PBL, 프로젝트 기반 수업, 생태 수업, 여기 1959년부터 했어요. 지금도 홍동에 있어요. 홍성에 있어요. 이 학교를 중심으로 그 지역 전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지역 전체가 바뀌었어요. 이 학교를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교사들 연수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연수 중에 저게 있었어요. 막 여러 가지 나오면서 필수 연수였는데, 이제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틀어만 놓지 말라고 퀴즈가 나와요. 근데 원래 퀴즈도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퀴즈라도 꼭 풀어보거든요. 퀴즈 중에 뭐가 있었냐면 다음 중에서 구글에서 뽑지 않는 사원은 1, 2, 3, 4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답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함께 일하기보다 혼자 일 잘하는 사람. 이게 정답이었어요. 실은 이 학교는요 1959년부터 여기부터일까요? 아니요. 저기 위로 이렇게 단지 페스탈로치부터 쭉 존 뒤 다 있잖아요. 저 학교들은 1800년대, 1900년대, 1700년대 다 이렇게. 얼마 전에도 여기 이제 톨스토이였는가? 아닌가? 누구 있죠? 갑자기 러시아 사람 누구 있죠? 도스토옙스키 아니요, 톨스토이였죠. 톨스토이 실 있어요. 톨스토이 실 딱 봤는데 지난주에 말씀 치앙마이에 오신 분들이 이분은 교육자가 아니라 문학가가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교육학의 입장에서 교육자가 맞거든요. 교육학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교육을 했어요. 수능이 바뀌지 않아도 어떠한 세상이었어도 예수님을 믿고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은 2000년 내내 있었어요. 2000년 내내 존재했어요. 더 읽어볼까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간단해요. 예수님 하나님께로 갔고요. 통치자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2000년 내내. 역사적인 심판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전 지금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누어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 지금도 저희 믿음의 선배이자 그 학교의 선배님께서 선택의 길은 딱 하나. 학생들에게 필요하면 하자. 오케이.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저는요, 그렇게 선택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로 가는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갑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통치자라고 보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근데요, 그게 죄라면 심판받을 겁니다. 아멘? 스포를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안 할 거예요. 대비된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돈 많은, 돈이 없는. 돈 많은데 무례한, 돈이 없는데 선한. 엄마도 그죠? 돈 많고 무례한, 돈이 없지만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드라마니까요. 그러실 수 있는데요, 결론은 성경과 똑같아요. 앞서 패션위크, 왜 패션이라고 했을까 했잖아요. 이 패션이라는 뜻의 그 라틴어가 이 파시오라는 단어 자체가 겪다, 견디다, 고통받다가 맞는데요. 이게 그때부터도 아주 강렬한 감정을 얘기하는 단어였대요. 근데 여기 이 아주 강렬한 감정, 이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이 감정, 예시가 너무 재밌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욕망, 분노, 질투,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참 신기하게 조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아파 보셨다. 저요. 왜 안 드시죠? 딴 거 말고요. 사랑하는 아이가 아플 때 아프시잖아요. 그죠? 사랑 아파요. 사랑 아파요. 근데 조절이 안 돼요. 끈이 욕망, 분노, 질투, 신앙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너무너무 강렬해서 고통받을 정도. 그래서 그냥 어디 해결이 안 돼서 견딜 수밖에 없는. 근데 예전에는요, 이걸 그냥, 그래, 이거는 참아야 되는 걸로 본 거예요. 실제로 중세시대까지 그랬어요. 장미의 이름이라는 umberto 에코의 되게 재밌는 책이 있어요. 교회에서요, 웃지도 말라 그랬어요. 행복해하지도 말아라. 이건 다 버려야 되고 통제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저 어릴 때 무슨 얘기 들었냐면, 부모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신데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걸 들어본 적 있는 거 같지 않으세요? 교회를 다녀도 너무 열심히 가면 안 돼요. 뭐든지 너무 열심히 해요. 공부는 괜찮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가끔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거 다 버리는 사람들의 말로는 잘 아시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사랑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너무 욕심 부려서도 안 되고, 심지어 믿음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적당히 가라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래서 심지어 저거 어른들이 가끔 그 얘기죠. 야, 누가 엄마한테 짜증내래? 엄마 짜증내고 있죠.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는 슬플 때, 짜증낼 때, 화낼 때 어떻게 해요? 누가 엄마한테 짜증내래? 엄마 화내고 있잖아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화를 내면서 난 안 되는데. 왜냐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성령님과 함께 계신다면, 저는 예전에 수련회랑 그리고 부흥회 같은 걸 생각해 보면요, 진짜로 많이 울었어요. 거기서 누구도 왜 우냐고 안 해요. 울어. 심지어 제가 어떤 수업은 일부러 이렇게 휴지를 쫙 갖다 놓고 한 수업도 있거든요. 이거 애가 너희 오늘 거 제가 막 이러면서 울어도 돼. 이끌어만 줄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화를 내도 돼. 왜냐하면 그 화내는 걸 끌어줄 수 있다면. 가끔요, 거룩한 분노가 세상을 바꾸기도 해요. 맞아요? 세상이 이리로 가면 안 돼. 이리로 가면 돼. 이게 지난주 어떤 얘기한 쟤들을 죽여야 돼가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심지어 분노도, 사랑도, 열정도, 신앙도 성령님과 함께라면, 심지어 그분이 중재해 주시고, 분노를,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잘못까지도 변호해 주며 이끌어 주신다면,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저는요, 여러분이 많이 우셨으면 좋겠어요. 웃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딱 하나만 하지 맙시다. 이곳에서 슬픈데 괜찮은 척만 하지 맙시다. 기쁜데 사람들 때문에 이건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웃음을 그것도 하지 맙시다. 주님과 함께라면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신 게 아니었어요. 전 이걸 오해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가 저렇게 아프고 힘든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리로 가셨대.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죄책감이죠, 그죠? 나 때문에. 그러면요, 예수님은 되게 섭섭하실 것 같아요. 누구야? 나는 기꺼이 간 거야. 너를 사랑해서 난 기꺼이 너를 끌어안은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다면 부모님은 기꺼이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요.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 복사에서 그 말 나오거든요. 난 내가 불쌍하지 않아. 난 좋아서 했어. 난 좋아서 했어.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서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십자가를 질 거야. 널 사랑하니까.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기꺼이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꺼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아멘.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의 인도라면 갈만해요. 그 주님과 함께. 그럼 열정적인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뭘까?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로 이렇게 되는데요. 영어로 봅시다. The life everlasting이에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원한이라는 게 끝없이 시대에 걸친, 그래서 영원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에 속한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막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정말 어떻게 이 시간에 평안해지지? 와, 이런 사랑을 어떻게 받지? 이건 난 받아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 영원에 속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그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장차 올 세대의 생명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든 하나님의 나라가 오든 그 완벽한, 저희 지난주에 루터 얘기 많이 읽었잖아요. 그 완벽한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아멘. 그 생명이요, 죽어서가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는 웨슬리 목사님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영원한 생명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마음에 나타내실 때 시작된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하늘이 우리 영혼에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름받아 즉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탄생시킨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하게 될 때 내면의 천국이 시작되며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곧 영생의 초기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영생의 끝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그게 천국에서든. 우린 그것을 맛보며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의 장례가 있었어요. 가서 전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아버님을 다시 뵙는 그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정재 선생님은 실은 너무 저 볼 때마다 목사님 막 이러시던 분이셨거든요. 그 딸도 실은 안우를 낳았기 때문에 그 크는 걸 같이 이야기하던 선생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 날 갔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해보니 오늘도 실은 발인 때까지도 많은 제자들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제자들이 왔대요. 근데 제가 뜻하지 않게 이번 주에 좀 이제 박웅 장로님께서 뭐 좀 찾아달라고 하셔서 교직원 예배를 막 제가 좀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기 보실래요? 87년 3월 3일에 여기 보시면 새로 부임한 조대현, 이강석, 정채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이때 처음 오셨더라고요. 제가 수요일날 월요일날 찍어놨는데 본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저 사명으로 생각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눈물 가득 희망다리에 쓴 은비. 은비의 책에 흥철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몸이 많이 좋아졌다. 이대로 회복이 되면 퇴원을 해도 된다고 했다. 그 말에 기분이 좋아서 해볼 줄 웃고 있는데 엄마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했다. 은비야, 담임 선생님이 오신다는데 학교에는 많이 못 나갔지만 나를 무척 사랑해 주신 담임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다. 정수 선생님. 이름도 멋지고 성격도 좋은 우리 선생님. 내가 나중에 중학교 2학년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은 우리 선생님. 나를 보러 온양에 서울까지 오신다니 정말 감동이었다. 잘 지냈니? 네, 아주 잘 지냈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픈 것도 힘들었던 것도 다 잊어버렸다. 난 선생님에게 궁금한 친구들의 소식과 학교에 일어난 일에 대해 물었고 선생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다. 1시간 1분 같았고 2시간 1분 같았다. 한 선생님이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실은 은빈이 때 언제 떠날지 실은 이게 그 신장 이식술 실패한 다음이었거든요. 그리고 1년 이상 생존 확률이 10%이라고 할 때였어요. 근데 그 죽음의 두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에게 1시간 1분, 그 2시간 1분 같았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아요? 첫날이 한 날 같고 한 날이 첫날 같다. 그 행복을 주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에 많은 제자들이 온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는지 제자들이 많이 왔어요. 사랑했기에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저희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앞서 굿 프라이데이, 굿이 좀 재밌다 그랬죠? 근데 이 굿이라는 단어가요, 저희 굿바이 하잖아요. 이게 여기에 굿이 그 게르만어에서 이게 하나님 같죠, 그죠? 신성한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실은 굿바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랍니다. God be with 이가 실은 16세기 고어로는 유예요, 이게. 그래서 영어 찬송가 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혹시 이거 보신 분들,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Force be with you, 그거 똑같은 겁니다.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굿바이. 이게 너 가서 좋다는 게 아니에요. 헤어지길 잘했어. 빨리 헤어지지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너와 난 헤어져서 아프지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게 굿바이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 뜻으로 안 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작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굿 프라이데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날, 그날은 지금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간들을요,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은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매 시간 수업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날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좀 확신이 생겼어요. 이런 거 왜 하냐, 막 이런 것도 많거든요. 금요일날 두두 캠프랑 캠프를 했어요. 끝났는데 어떻게 중학생 애가 제 카톡으로 뭘 보냈어요. 목사님,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오늘 두두 캠프가 너무 재미있어서 꼭 연락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억 못하실 것 같지만 기억 못했어요. 오늘 두두 캠프 제일 앞자리 제일 오른쪽에 일단 앉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두두 캠프 정말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3월에 목사님 설교가 정말 재밌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두두 캠프에서 한 올에 설명해 주실 때보다 보니 한 올 유재석이래요. 네, 근데 저는요 믿어요. 실은 어제도
주례를 하는데 뻔했거든요. 거기 한우 출신들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우 출신 손들어. 애들이 이렇게 손들어요. 얘들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한우에서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아줘. 실은 은혜가 삶이다 한우교회 손들어 하려고 했거든요. 거기 많이 계신 거 알았는데 그것까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아주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읽어봅시다. 거룩한 보편된 교회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한 모임임을 믿습니다. 아멘. 죄들을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살아갑시다. 특별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너무 부담 가지시고요. 아니요, 실수 안 했어요. 저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는 동접자가 오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 이번 한 주만이라도 그렇게 시작해보는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 금식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좀 하루 52주 중에 한 주 좀 집중해 볼 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으니 그 생명을 선택하겠다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함께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그 마음을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말하여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그 일들을 이루며 고백하여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에 있는 이 한 주 주님의 초점 맞춰서 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지금 맛본 이 생명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얻은 이 은혜와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 소중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주의 손을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한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우리가 나중에 누릴 영원한 생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괜히 태어난 것 같아.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소리니? 난 널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십자가를 질 거야. 네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난 널 놓을 수가 없단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냥 두근두근하고 아니 심지어는 세상을 놓을 만큼 불안한 것이 당연한 시간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요. 위로를 받았고요. 심지어는 무릎에 힘이 생겨 일어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사랑하는 분을 하나님께 보낸 가정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함께하는 우리 한올교회 성도가 와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집니다. 울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니까. 근데 보고 싶지, 아프지.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참아, 통제해, 절제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울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직 주저주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주님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길 갈 수 있는 용기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시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한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기에 누렸기에 나누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거니까요. 세상이 바뀐 다음에 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 깨달았기에 그 맛보며 가는, 주변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있네요. 하나님, 이 패션 위크,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살아오신 그 사랑을 알기에 이번 한 주 저희도 조금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살아볼게요. 저에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믿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믿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란 걸 믿고 살아갈게요.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보이다면 바로 가서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가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직도 몸이 아픈 이들이 있다는 거 주님 아시죠? 손잡고 위로해 주시고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전 청년들, 어린이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패션위크 고난주간도 죄책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근데 저것만 부탁드릴게요. 많이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있으면 그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여기 있습니다 하면 그게 되게 위로가 되거든요. 같은 시간 보시고 했으면 좋겠고,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많이 뵀으면 좋겠네요. 좌우부터 인사할까요? 자 가서 그리스도 용을 전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 용을 전합시다.